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양들을 잘 아시는 목자이시고 또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양들의 어리석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양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들이 주님의 우리에 있는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주셨다. 그 선하신 목자, 사랑의 목자 예수님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박수치면서 주님께 감사한 것과 달리 주님의 말씀을 처음 들은 사람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직접 들은 그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우리 생각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은혜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감동만 할 것 같은데, 어찌된 연인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기적을 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 들려 미친 자가 하는 말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 탐욕, 욕망이 영의 눈을 가리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탐욕 때문에, 자기의 욕망 때문에, 자기 권력이 약해질까봐.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기를 따라와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백성들에 대한 자기의 영향력이 훼손될 것을 염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권력이 약해질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그 사람은 미친 자다, 귀신 들렸다, 이런 소리를 한 겁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귀신 들린 미친 사람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악의적으로 주님을 비방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비록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렸다면 어떻게 귀신 들린 그이가 맹이 띄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며 그렇게 반문하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귀신 들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계절이 바뀌어서 수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21절과 22절, 요한복음 10장 21절과 22절 사이에는 대략 두세 달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요. 초막절과 수전절 사이 이 2-3개월 정도 예수님은 유다 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전절을 맞이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이 수전절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 중간 시대, 신구약 중간 시대에 생긴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아주 소중히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시리아의 왕, 헬라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졌거든요. 그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한 것을 하나님께 다시 성별하여 다시 재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수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셔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소개하겠습니다. 주전 168년도에 시리아의 헬라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의 스룹바벨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예언이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이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 성전을 더럽힌 것뿐만 아니라 이 안티오쿠스 4세는 관리와 군사들을 동원해서 유대의 모든 마을을 찾아가면서 거기서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율법이 금하고 있는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합니다. 이때 유대의 한 제사장이, 이 마타티아스라는 제사장이 그 사실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5 아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5 아들 중에 가장 유명한 용맹으로 유명했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유다 마카비입니다. 그래서 마카비 전쟁이라고도 말해요. 헬라와의 전투에서, 군대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주전 164년 12월에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성별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께 다시 재봉헌을 드립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인 거예요. 이 수전절은 그래서 겨울절기인 거죠. 그런 겨울 시즌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는 거예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지금 예수님이요, 이 추운 바람을 맞으면서 산책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기둥과 지붕으로 덮여진 곳으로 벽이 없어요. 벽이.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추위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좀 모여 있어요. 서로 토론하는 장소로 그 솔로몬 행각이 유명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솔로몬 행각에 가셔서 비록 추운 날씨라 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신 거죠. 이상하게 목요일마다 목요전도팀이 갈 때마다 추웠어요. 날씨가 굳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간 것처럼 예수님도 추운 날씨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행각에 가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또 솔로몬의 행각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에 의해서 확장된 성전이에요. 그래서 다 새 겁니다. 유다 마카비에 의해서 정화된 성전을, 스룹바벨 정화된 그 성전을 다시 완전히 확장시켜서 아주 크게 만든 성전이 바로 헤롯 대왕이 만든 예루살렘 성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의 행각이 위치해 있는 성전들 동쪽에 위치해 있는 솔로몬의 행각의 자리는 유다 마카비가 정화시켰던 그 성전 그대로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더 확장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어쩌면 주님은 솔로몬의 행각에서 마카비 가문의 성전 정화 운동을 기억하시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타락한 성전을 보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수전절에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을, 보수된 성전 건물을 축하하는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가신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건물 성전이 아니라 내용적인 성전, 다시 말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가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입니다. 건물 성전의 회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사람 성전의 회복인 겁니다. 예수님을 본 유대인들이 주님을 둘러싸고 애워싸고 질문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아니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의욕하게 만드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질문을 들어보세요.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겁니까? 정말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씀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맞아. 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까? 왜 마음이 불안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질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신 적이 없으셔요. 오히려 드러내어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아멘. 예수님은요, 주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해서 밝히셨어요. 눈먼 맹인이 눈을 뜨고,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일어나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말을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는 표적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다는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더 이상 무슨 표적이 더 필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잘 나가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하던 종교적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체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미 성전이 무너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어떤 주석가는 예수님이 화가 나가셔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니 믿지 않는다 라고 말씀했을 것이라고 해석하더라고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주님께서 화를 내신지언정 그 마음에는 울음이 있으셨을 것이라는, 주님께서 주님을 믿지 않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셨거든요. 계속 믿음의 기회를 계속 주셨거든요. 추운 겨울 바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찾아가시고, 주님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리들이 거기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에 빗장이 열리고 의심이 벗겨지고 주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주님이 원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주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몰라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몰라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수전절, 건물 성전에 회복된 것을 축하하며 축제를 벌리는 그 절기에 정작 사람 성전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모른 채 그렇게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 말고 여러분 영혼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진정 수전절의 축제를 즐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너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영혼의 성전이 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성전, 회복된 성전,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확실한 예수님의 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목자를 믿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를 믿지 않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목자를 믿지 않는 양이 따라갈 리가 없습니다. 목자를 믿는 양만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좋으신 목자이세요. 아니 그냥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처럼 좋으신 예수님, 선하신 예수님을, 목자 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다 해서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 믿음이 아니에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주님의 양이 믿음 있는 양인 겁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 거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주님을 믿는 주님의 양만이 더럽고 추악한 죽음의 죄 문제를 깨끗이 씻김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어 진정한 수전절의 기쁨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한 수전절의 축제를 즐기고 계십니까? 수전절, 내 안에 있는 성전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따라감으로 우리의 안에 있는 성전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깨끗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준비를 해야 해요. 주의 믿음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을 믿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지 함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기 고집의 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고집의 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말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양은 목자를 믿기 때문에 잘 듣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는, 듣고자 하는 태도, 목자를 따르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청력 좋다는 의미가 아님을 알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야 너는 왜 이렇게 어른 말을 안 들어? 그게 그 애가 청력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왜 어른 말을 듣고 따르지 않냐는 말로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냐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잘 듣는다는 것은 자기 고집의 틀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 자기 개념의 틀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아이를 좀 유심히 관찰해 봤어요. 언제 부모 말을 안 들을까 관찰해 봤어요. 소위 땡깡 부리는 그 순간을 제가 관찰했다는 겁니다. 왜 부모의 말을 안 들을까요? 제가 보니까 자기 고집으로 꽉 차 있을 때,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을 때 부모 말이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땡깡 부리는 아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벌이죠, 벌. 그럼 땡깡 부리는 아이에게 뭘 해줍니까? 혼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반대로 부모가 말할 때, 예 아빠, 예 엄마,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하셨죠? 제가 들을게요. 말씀하세요 라는 태도로 우리 애가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태도로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부모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 기울일 때, 순종하려는 태도를 보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나빠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니 그 부모의 마음은 사랑으로 더 충만하게 될 겁니다. 더 좋은 것으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갚아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행복에, 기쁨에 겨워서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뒤집어 말하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자식은요, 부모를 기쁘게 하면 게임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명절 때 없는 돈이라도 아이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면서 세배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하면 1,000원 줄 것도 5,000원 주고, 5,000원 줄 것도 10,000원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없어도, 내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라도 그 아이를 칭찬하고 축복하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따라가면, 순종하면 하나님은 기쁨 가운데 우리의 삶을 아시는 그분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수원순복음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 하나님을 예배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라. 여러분, 예배 생활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주일마다 혹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생명이 공급되는 시간인 줄 아시고, 예배 시간 잘 지키시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의 음성을 듣고 믿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자.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적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하게는 천국 복음을 두루 다니시면서 전파하셨습니다. 가르침의 사역에 힘쓰셨고,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당시의 어린이들을 소중히 여기심으로써 주님은 섬김의 본, 사랑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전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었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모든 일들 중에서 최고봉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때문에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 앞에서 저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은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병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대학에 팍팍 붙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사업이 막 성공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병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사업은 항상 승승장구하고 원하는 대학에 탁탁 붙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주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믿습니다. 양들을 아시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의 처지가 불편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어떤 병고침보다 위대하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어떤 세상보다 위대하며, 그 어떤 세상의 성공보다 위대하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어떤 기적보다 위대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다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나를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라 갑시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나 죽음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여러분을 아시니 그분의 인도를 따라 갑시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